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 톨스토이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야. 물 없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지. 물고기는 그 말을 듣고 그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졌습니다. 물고기는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늙은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물속이란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 할 수 있지. 우리 몸은 언제나 물에 적셔져 있어. 다만 늘 그 속에서만 살기에 그것을 특별하게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할 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익숙해져서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눈치채지 못해도, 알아차리지 못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멸망합니다.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자리, 하나님이 보낸 장소,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12살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이 예수의 부모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룻길을 갑니다. 그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중에 없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일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듣는 자들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보고 놀라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메시아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집에 거하라. 너희는 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만 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일에만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집에만 거하고 세상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집과 일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잠시 갔다 오는 자리지 세상에 영원히 진을 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진을 치면 세상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에 미쳐 하나님의 집을 경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집니다. 육신의 일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영의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말씀이 멀어집니다. 성도와의 교제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거룩한 생활과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세상 친구와 사귀는 곳에 있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를 짓는 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두 쪽일 수가 없죠.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은 반드시 부재중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반드시 없습니다. 전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영혼을 죽이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찬송 불러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 노래를 부르다 끝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생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몽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하다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르호 지역 예배 처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벌러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녀는 수달 전에 듣지 못하던 귀가 기도로서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 소를 잃어버려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 찾던 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오직 예배드리러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그녀에게 보통 기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있어야 할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그 소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보다도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그 소녀는 예배의 기쁨과 소 모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있어야 할 곳을 사수하며 나아가며 그 자리를 붙들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까지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고 살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고향은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마음을 두고 성전에 시간을 두고 성전에 몸을 둘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에까지 은혜의 물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세상에서 귀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용납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도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확신 가지고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믿음을 키운 자만이 세상에서 악한 영을 이기고 우울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법에 충실할 때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 자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배운 자만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가 시키는 일에 충실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한 일에 순종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괴된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재생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 또 그곳에서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곰곰이 바라보면서 따져보니까 없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재활 심리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뭔가가 허전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살 힘을 얻었다고 제대로 성공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없는 인간의 신념, 인간의 확신을 말한다고 무슨 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으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육적인 실패가 올 것 같습니다. 재발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치료사들이 사라지면 다시 우울증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이 지상의 낙원을 꿈꾸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의 낙원의 도래를 기다리다가 지옥부터 경험을 할 겁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천국을 무시했죠. 혁명만 했습니다. 낫자루 들고 망치 들고 때려 죽이는 거, 그게 혁명인데 그게 이제 러시아 국기에도 나와 있는 걸 보죠.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포기했는데도 러시아 국기에는 아직도 낫자루 망치자루가 있습니다. 때려 죽이겠다는 거 빨리 지워버려야 되는데 신앙적인 것은 아니죠. 천국을 무시하고 지상낙원을 꿈꾸고 혁명을 했더니 살인과 증오와 가난을 만들었습니다. 신앙 훈련 없는 심리학이 웰빙을 강조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더 많은 상처와 죄를 만들었습니다. 예배 없는 정당 정치가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를 꿈꾸다 재난과 사고, 사건만 키웠습니다. 복음 전파 없는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이 사랑을 꿈꾸다가 사랑 타령하다 오히려 이혼과 가정 파괴와 더러운 인간의 탐욕만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또 행복해지려고 공부하고 행복해지려고 일하고 또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녔는데 왜 파탄과 외로움과 열등감이 늘어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을 쫓아다니며 인간 동아리에만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임이 전혀 없는 정치 서클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결이 주는 기쁨이 주는 자리를 무시하고 세상 조직이 있으라는 곳에만 있었고 세상이 배우라는 것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 세상 쾌락에만 목숨 걸고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근심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즉 내가 마땅히 아버지 성전에 있는데 왜 세상에서 나를 찾아다니며 근심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므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신앙으로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아버지 집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때 구원자 메시아처럼 사명 감당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인간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살 수 있으면 좋긴 좋죠. 그런데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만 살면 되는 거고 나머지 999명은 교회 밖에서 살아야지요.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종만을 가지라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출발이 아버지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무조건 시작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의 출발을 아버지 집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주일의 시작을 집에서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그저 집에서 시작해서 직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마무리를 합니까? 침대에서 시작했다가 겨우 침대에서 마무리를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갔다가 집으로 옵니까? 혹시 지난 주일에 계셔야 할 아버지 집에 안 계셨던 분 혹시 있었습니까? 이 가운데서 혹시 지난 월요일 있어야 할 아버지 집에 안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화수 목금토 가운데 아버지 집에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아버지 집에 없었던 날은 결코 하나님의 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날이 아니라 세상의 영 속에서 있었던 날입니다. 세상의 영 속에 푹 빠져서 세상의 영 속에서 수영하다 나온 날입니다. 세상의 영 가운데서 논일다가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아버지 집에 없었던 날은 결코 신앙적인 날이 아닙니다. 집에서 출발하고 세상에 나갔다가 집으로만 돌아온 날이 어떻게 신앙적인 날입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한 날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다스린 날입니다. 성전의 뜰을 밟지 않은 날, 하나님께 예배로 신고하지 않은 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주일을 시작할 때 아버지 집에서 시작하여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아버지 집에서 시작하여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영과 육 가운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날 아무리 즐겁게 놀았어도 그날에 그는 분명 육에 속했던 것입니다. 하루 예배로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날 그는 육에 속한 날입니다. 쉽게 표현을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육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목요일 아무리 100만 원을 기부했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육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고린도전서 15장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는 오늘 안 싸웠어요. 나는 주님 뜻대로 행했어요. 속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나간 사람에게 10,000원, 불쌍한 사람에게 10,000원 주고 하루를 살았어요. 나는 뿌듯한 하루를 보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신고 안 했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 안 했어요. 성전의 뜰을 밟지 않았어요. 교회 문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잘했다고 자부하고 자만할 수가 있습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 결코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은 그 끝이 무익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 같아도. 오직 아버지 집에서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천국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에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은 속히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아무리 잘났다 해도 그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 밖에서 아무리 잘났다 해도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은 속히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소리 높여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말씀합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신앙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또 의심하는 자리, 후퇴하는 자리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같은 시간에 극장이나 경기장의 자리나 잔디밭의 자리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 크리스찬 권사라는 사람 가운데 제사 드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 앞에서 상담받는 자리에 있는 한심한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장명소에 돈 주고 가서 장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 들고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미신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은 세겜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지난 8월 15일 천주교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살았던 마리아가 죽은 뒤 몸이 썩어 사라지지 않고 부활의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성모 승천을 교리로 공식 선포하며 미신을 추구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자리에 똑같이 올려놓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은 미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신자들은 속가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도가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에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품 아버지 집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타락의 길입니다. 불신앙의 길입니다. 후퇴하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는 반드시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강도질 당합니다. 시간을 뺏깁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나갑니다. 해가 져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사다리가 하늘을 향하여 뻗어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베고 자던 돌로 제단을 쌓고 벳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그는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야곱의 생에서 잊을 수 없는 매우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30년 지내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외롭게 혼자 지내던 야곱은 사촌 라헬을 보고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외삼촌은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 7년간 머슴으로 살아라 라고 요청합니다. 조건을 내세웁니다. 야곱은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에게 속아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또 7년 동안 양을 칩니다. 야곱은 결국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는 도중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은 베델보다 토양이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화려한 것을 보고 세겜에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은 1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거리에 나와 구경을 하다가 히위 족속 하몰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이런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했기에 야곱의 딸 이스라엘의 딸이 이방 민족에게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연모해서 예물을 보내며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오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여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그 말대로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고통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그 성을 공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여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세속적인 일과 향락에 젖었을 때 피로 흥건한 처참한 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축복을 잊고 향락과 기분에 들떠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영육간의 환난을 당합니다. 세겜에서 벗어나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잊지 말았었어야 하는 세겜에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금은 귀걸이와 장식품들을 모두 모아 땅에 묻었습니다. 또한 옷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한 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후 다시 제단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비로소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난 모든 행위는 다 세겜에 거하는 행태입니다. 의도적이든 게을러서 그랬든 몰라서 그랬든지 간에 성도는 세겜이라는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와 주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만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세겜으로 유혹하여 불러낼 때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러한 단호한 선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불신앙의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항상 아버지 집에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갔다가도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있어야 할 아버지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베델되는 아버지 집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참 성도가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